오늘 대림절 두 번째 주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11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성서전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이사야 11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교독문을 통해서 읽었던 말씀과 동일합니다. 우리가 한번 교독했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아멘. 정호승이라는 시인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는 이른이 넘은 아주 유명한 시인인데 이 시인이 5년 전에 내놓은 시집의 제목이 나는 희망을 거절한다입니다. 여러분 딱 이 제목을 듣는 순간 이 제목이 도대체 무슨 소린가 싶으실 겁니다. 여러분 희망을 거절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안 그래도 절망할 것밖에 없는 이 세상에 희망을 거절한다니 사실은 이 제목만 들으면 금방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도대체 이 시인은 무슨 이유 때문에 희망을 거절한다 라고 말을 했는지 그 제목의 시를 한번 제가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희망이 없는 희망을 거절한다. 희망에는 희망이 없다. 희망에는 기쁨보다 분노에 가깝다. 나는 절망을 통하여 희망을 가졌을 뿐 희망을 통하여 희망을 가져본 적이 없다. 나는 절망이 없는 희망을 거절한다. 희망은 절망이 있기 때문에 희망이다. 희망만 있는 희망이 없다. 희망은 희망의 손을 먼저 잡는 것보다 절망의 손을 먼저 잡는 것이 중요하다. 여러분 이 시의 내용이 여러분의 마음에 와 닿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정호승 시인이 이 시집을 출간하고 이제 신문사와의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진정한 희망은 절망에서부터 비롯되기에 절망이 없는 희망보다 절망이 있는 희망이 더 가치가 있다. 이 정호승 시인은 진정한 희망은 절망으로부터 비롯된다는 것을 말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참 역설적인 말이지만 여러분 희망은 절망으로부터 나옵니다. 절망이 희망을 낳는 겁니다. 가난했던 시절 너무나 찢어지게 가난했기 때문에 우리는 부자가 되는 꿈을 꾸었던 겁니다. 깨어진 가정에서 받았던 상처 때문에 우리는 행복한 가정을 꿈꾸는 겁니다. 자유를 빼앗기고 탄압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탄압과 억압에서 해방되는 날을 꿈꾸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희망은 희망을 낳지 못하는구나 라는 것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절망이 희망을 낳는 것이구나. 그리고 이 절망 가운데서 솟아난 희망이야말로 정말 생명력 있는 것이고 분명한 것이고 이거야말로 구체적인 것이구나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이 별다른 절망이 없는 사람에게서 나오는 희망은 막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 절망의 자리 가운데에서 희망을 발견한 사람은 그 희망이 얼마나 구체적인지 모릅니다. 아니, 구체적이다 못해서 막 자신의 눈앞에 그 희망들이 보이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제가 이런 유치한 비유를 들고 싶지 않았지만 그래도 이 이해를 위해서 이 비유를 들자면, 여러분 며칠을 굶고 나면 여러분 먹고 싶은 메뉴들이 얼마나 구체적으로 생각이 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도 혹시 금식을 해보셨거나 굶어보셨을 때 생각해보시면 먹을 것들이 하나하나 생각납니다. 뭐 막연하게 배고프다가 아닙니다. 떡볶이가 먹고 싶고 닭갈비가 먹고 싶고 치킨이 먹고 싶고, 여러분 이 얼마나 구체적인 것들이 막 떠오르는지 모릅니다. 막연하지 않습니다. 배고파 먹고 싶다가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것이 그저 그냥 생각이 날 뿐만 아니라 막 눈앞에 보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맛이 느껴지기 시작하고 막 입에서 막 침이 녹기 시작합니다. 이게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이미 내 안에서 막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분명하고 구체적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현실의 자리는 변한 게 없는데 그대로 절망적인데, 그 절망을 뚫고 나오는 희망은 그 생명력만큼이나 얼마나 실제적이고 구체적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것을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얘기가 뭐냐면, 여러분들은 다 잘 아시는 이 미국의 인종차별과 싸웠던 마틴 루터 킹 목사님, 마틴 루터 킹의 유명한 연설을 보면 이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다 잘 아시는 연설, I have a dream,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라는 연설 아시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연설의 내용을 가만 보면 이 연설이 꿈이 있다고 말하는데 그 꿈이 막연하지가 않습니다. 얼마나 생생하고 구체적인지 모릅니다. 제가 그 연설문을 조금 소개해드리면 여러분도 다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언젠가는 조지아의 붉은 언덕 위에 옛 노예의 후손들과 옛 주인의 후손들이 형제의 식탁에 함께 앉는 날이 오리라는 꿈입니다. 여러분 이 꿈이 얼마나 구체적입니까? 내가 꿈이 있는데 인종차별의 꿈이 있습니다가 아닙니다. 내게 꿈이 있는데 어떤 꿈이냐? 옛 노예의 후손들과 옛 주인의 후손들이 이 조지아의 붉은 언덕에 모여서 같이 사랑하며 같이 식사하는 날이 오게 되리라는 꿈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막연하지 않습니다. 자기는 이미 조지아의 붉은 언덕에 모여있는 이 흑인들과 백인들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 뒤에 나오는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불의의 열기와 억압의 열기에 신음하는 저 미시시피주마저도 그 미시시피주가 뜨겁게 타오르는 더운 남부지방인데 거기가 자유와 평등의 오아시스가 될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막 눈앞에 막 그려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 뒤에 제가 뭐 길어가지고 다 소개는 못하는데, 여러분 막 그 연설을 보면 자유가 막 울리는데 막 동부의 뉴햄프셔부터 뉴욕주, 서부의 콜로라도, 캘리포니아, 인종차별이 제일 심했던 미시시피, 조지아, 테네시 막 뜨겁게 얘기합니다. 거기서 자유가 울리는 걸 막 보는 것처럼 막 얘기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연설의 제일 마지막 문장이 아주 유명한 문장인데, Free at last, free at last. Thank God Almighty, we are free at last. 마침내 자유가, 마침내 자유가.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유가 이미 왔습니다. 우리는 이미 자유합니다. 여러분 이미 자유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선포하면서 그 연설이 마쳐집니다. 현실이 바뀌었습니까? 그 당시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똑같이 인종차별의 현실들이 얼마나 차갑고 냉혹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미 마틴 루터 킹 눈에는 그 일이 이미 이루어진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겁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아주 분명하고 실제적으로 막 눈앞에 드러나는 겁니다. 이미 그 절망을 뚫고 올라온 이 희망은 그에게는 눈앞에 도래한 현실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길게 드리냐면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와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으면서 뭐가 있나 이렇게 읽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얼마나 힘있게 읽어야 되는 말씀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평소보다 조금 더 힘있게 읽으려고 애썼습니다. 이 말씀은 그냥 읽을 수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절망적인 현실 가운데서 내 눈앞에 펼쳐지는 그 절망을 뚫고 올라오는 그 희망이 생생하게 살아있는 것을 보면서 이야기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여러분 알다시피 이 선지자 이사야가 처한 현실이 얼마나 처참했는지 모릅니다. 이사야는 여러분 다 알다시피 그 출신이 아주 신분이 높은 집안 출신입니다. 그는 왕실을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사람이었고 그는 왕과 직접 독대하면서 얘기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나중에도 그런 내용들이 나오지만 이 이사야는 그 사회의 정치와 경제와 문화와 사회의 현실 깊숙한 곳을 속속히 들여다볼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더 절망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던 겁니다. 이 사람이 보는 그 정치인들의 모습, 그 경제인들의 모습, 그 귀족들과 고위직에 있는 그 사람들의 모습이 사실 이사야 눈앞에는 훤히 보이는 겁니다.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뭐하고 있는지 다 볼 수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절망했던 사람입니다. 그가 살았던 시대는 사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알지만 그가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부름받아서 그 선지자로서의 활동이 두드러졌던 때는 아하스 왕 때부터입니다. 여러분이 아하스 왕 때 이 이사야의 선지자 활동이 두드러졌다는 말은 사실은 좋은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선지자는 평화로웠을 때는 두드러지지 않습니다. 선지자가 두드러졌다는 말은 사실은 비극적인 시대라는 말입니다. 안 좋은 시대라는 말입니다. 열왕기서나 역대기를 보면 이 아하스라는 왕이 통치했던 시절을 우리가 좀 쉽게 알 수 있는데 사실은 그 어려웠던 시절, 그 힘들었던 시절 아하스는 도리어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아하스가 의지했던 것은 무엇이냐? 외세에 의지했습니다. 특별히 그 당시 그 지역의 맹주로 떠올랐던 급부상했던 이 아수르라는 제국의 주를 대가지고 그 아수르와 동맹을 맺어서 자신의 나라의 국내외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했던 겁니다. 아수르가 도와주면 돼. 아수르 붙잡으면 다 도와줘. 아수르와 동맹을 맺으면 지켜줄 거야. 그리고서는 여러분 하나님을 찾지 않고 수많은 우상들을 찾고 적극적으로 이방의 신들을 막 도입합니다. 야, 아람의 신들을 좀 가서 좀 데려와라. 아람 신을 한번 섬겨보자. 저 나라가 잘 나가는 이유가 있다. 이러면서 여러분 이방의 신들을 적극적으로 막 도입해가지고 성전의 문은 아예 닫아버리고 이 이방 신들과 우상들을 열심으로 섬깁니다. 심지어는 자기의 자녀를 몰래기계라는 신에게 다 갖다 바치는 정말 우상 숭배에 끝까지 갔던 사람이 바로 이 아하스라는 왕입니다. 그리고 전국 곳곳에다가 산당을 세우고 여러분 사실은 그 아하스가 하나님 앞에 지었던 악행들은 뭐 다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7장을 보면 그런 내용도 나오는데 이제 이사야가 아하스를 직접 찾아갑니다. 그래서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아수르 의지하지 말라고 하신다. 아수르 의지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돕는다. 나를 찾아라. 나를 구하라. 하나님께서 아주 직접적으로 이사야를 통해서 아하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 지켜줄 수 있으니까 너 제발 아수르에다가 줄대고 그러지 마. 아수르에 뇌물 갖다 주고 아수르에 괜히 보물 갖다 줘가지고 손해보지 마. 나를 찾아라. 그때 여러분 아하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7장 12절에 보면 에이 나는 괜찮습니다. 나는 하나님 구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뭔가 있어 보이는 말 같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다는 말이 믿음 있는 사람의 말 같지만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하나님 필요 없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 부담 안 드리겠다는 겁니다. 왜? 나는 하나님 아니어도 살 길이 있다는 겁니다. 난 이미 아수르의 줄을 댔고 아수르와 계약 맺었고 각서 썼다. 누가 우리 쳐들어오면 아수르가 도와주러 올 거니까 괜히 하나님까지 나서실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부담 안 드릴 테니까 그냥 냅두십시오. 괜찮습니다. 여러분 그 조금만 앞에 넘어가면 그 얘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그렇게 아수르를 의지하다가 여러분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아수르가 안 도와줍니다. 막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군대가 막 쳐들어 내려왔을 때 하루에 10몇만 명이 죽고 막 몇십만 명이 다 포로를 끌려가는 비극을 겪습니다.
그 심지어는 나중에는 그 이후에는 또 그렇게 의지하는 아술의 뒤통수 맞아가지고 나라에 있는 보물도 다 빼앗깁니다. 다 가져갑니다. 그러면 나중에 아하스는 죽고 나서 이 그의 실정과 악행으로 말미암아 왕들의 묘실에 장사되지 못하는 비극적인 마지막을 또 경험하는 왕이 이 아하스입니다. 여러분, 왕 하나로 나라가 풍비박산합니다. 이사야가 어떤 감정을 느꼈겠습니까? 무력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늘 그런 생각들을 하지 않습니까? 이 뭐가 잘못되어 가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는 겁니다. 내가 봐도 살 길이 보이는데 다 망하는 길로 가는 겁니다. 무력하고 절망스럽고 낙심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이사야는 말뿐인 절망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막 전쟁이 일어나고 하루아침에 사람이 수십만 명이 죽는 것을 막 보고 몇십만 명이 포로로 끌려가는 걸 막 눈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사야 입장에서는 이걸 어디서 어떻게 바로잡아야 될지 모르는 절망이 그의 마음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왕만 그랬냐? 여러분, 왕만 그랬으면 또 말은 안 하는데 이사야가 살았던 당시의 백성들도 다 똑같았다는 겁니다. 그 당시의 백성들, 고관들, 귀족들 다 하나같이 아하스 왕처럼 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이사야 10장에 가면 10장 앞부분에 보면 막 그 유명한 화 있을진저 선포가 계속됩니다. 10장 2절에 보면 화 있을진저, 5절에 보면 화 있을진저. 여러분, 그 당시의 백성들의 모습과 그 악행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화 있을진저라는 메시지를 이사야를 통해서 막 주십니다. 왜 그랬냐면 1절부터 보면 나오지만 이 사람들이 만드는 법이 불의했고 가난한 사람들의 재판을 굽게 했고 그들이 과부를 토색했고 고아를 약탈했고 막 그 시대의 상이 막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왕과 백성들이 하나같이 악행을 하는지 여러분, 이사야가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어디서부터 바꿔야 될지 모르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통해서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니들 아수르를 통해서 심판한다. 근데 또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께서 아수르야, 니들도 내 심판의 도구가 잠깐은 될 것이지만 아수르 니들도 심판받을 거다. 아수르야, 화 있을진저. 하나님이 남유다도 아수르도 다 불태우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사야는 자기가 보는 현실도 절망적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나라의 앞날도 절망적입니다. 어디 하나 희망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예전 선지자들의 그 절망을 우리가 다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우리도 절망하고 살고 우리도 낙심하고 살지만 여러분, 예전 선지자들도 똑같이 낙심하고 절망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피토하듯 외쳤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전 선지자들이 고요한 방 안에서 평화로운 방 안에 앉아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막 아무로 나는 세상과 상관없이 막 유체 이탈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쫙 전하고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진공 상태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게 아닙니다. 그들은 진짜 아파했고 매일 절망했고 매일 낙심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살면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을 안 가지면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불의하는 사람과 같이 불의하면 얼마나 재밌습니까? 악행하는 사람들과 악행하면 행복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도 지금 행복하게 사시려면 그냥 이 세상 사람들이 사는 대로 사시면 됩니다. 절망할 일이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살려다 보니까 절망합니다. 이게 아닌데, 이게 아닌데, 이렇게 가면 안 되는데. 이 선지자들의 마음이 늘 막 불타는 겁니다. 늘 절망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심판하시는데 화이슬진저 하시는데 얼마나 강력하게 심판하시는지 마치 숲에 산불이 나듯이 다 태워버리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10장 18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면 그 숲과 기름진 밭의 영광이 전부 소멸되리니 병자가 점점 쇠약하여 감 같을 것이다. 그 숲에 남은 나무의 수가 희소하여 아이라도 능히 계수할 수 있으리라.
여러분, 이게 뭡니까? 다 태운다는 겁니다. 숲을 다 태우듯이 이스라엘도 아수르도 다 불에 타서 남은 나무가 몇 개 안 남았는지 아이라도 능히 셀 수 있을 정도. 한 그루, 두 그루, 세 그루. 애라도 능히 셀 수 있을 정도로 숲이 다 불타버린다는 겁니다. 사실 이런 배경 속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1장의 선포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이 더 놀라운 겁니다. 여러분 오늘 1절 말씀해 보십시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다. 앞에서 살펴본 대로 지금 모든 숲이 다 불타 있습니다. 살아있는 나무라고는 보이지 않습니다. 밑둥까지도 다 타버렸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뿌리가 살아있는 나무, 이새라는 나무 하나가 살아있는데 그 나무에서 갑자기 새로운 순이 돋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싹이 나고 줄기가 나고 잎이 나고 결실한다는 겁니다. 다 죽은 것 같았는데 뿌리가 살아있는 겁니다. 그 폐허로 되어서 아무것도 남지 않는 그곳에서 새로운 생명이 솟아나 새로운 소망이 움트기 시작하는 것을 이 이사야가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논리적으로 설명이 되거나 합리적으로 이해되는 것이 아닙니다. 말이 안 되는데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는데 지금 이사야 앞에는 너무나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보이는 겁니다. 이렇게 되네? 이렇게 될 리가 없는데 어떻게 저 나무에서 새로운 싹이 나와? 근데 여러분 이걸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왜? 너무 분명하니까. 절망 속에서 솟아오르는 새로운 희망을 보는 겁니다. 다 타버린 것 같았는데 이새의 줄기에서는 싹이 나오는 겁니다. 그 줄기를 통해서 새로운 소망이 일어나고 새로운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게 분명한 것은 여호와가 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설명은 안 되는데 너무 분명한 겁니다. 너무 구체적인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이사야가 보는 현실은 사실은 아하스가 통치하는 나라이고 아하스가 왕으로 있는 나라인데 지금 이사야 앞에 생생하게 살아 움직이는 그 새로운 소망의 나라는 새로운 왕이 다스리는 나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새로운 왕이 나와서 새로운 나라를 다스릴 것인데 그 새로운 왕의 특징은 뭐냐? 여호와의 영이 충만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 2절에 보면 그 위에 여호와의 영, 지혜와 총명의 영, 모략과 재능의 영,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신다. 야, 아하스가 아니네. 왕이 아하스인 줄 알았는데 진짜 이제 새로운 왕이 나타나시는데 그 왕은 여호와의 영으로 충만한 분이고 지금 이 아하스가 통치하는 대로 불의를 행하고 악을 행하는 게 아니라 공의로 통치하는 왕이네. 그 여러분 4절에 보면 그 얘기가 나옵니다.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고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하고 지금 왕과는 전혀 다른 왕인 겁니다. 심지어는 그 공의가 얼마나 몸에 찰싹 붙어 있는지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잡는다는 겁니다. 이 왕은 완전히 공의가 붙어 있는 분입니다. 이 왕 자체가 공의입니다. 허리띠를 졸라매듯이 공의를 메고 있는 겁니다. 하는 모든 말씀 하나가, 행하는 모든 판결 하나가 다 공의로운 일들만 하는 겁니다.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어떻게 저런 왕이 있을 수 있지? 여러분, 이사야는 지금 현실은 절망적입니다. 아무것도 보이는 것이 없습니다. 근데 그 절망을 뚫고 소망 하나가 나타나는데 하나님께서 그 소망 가운데 생생하게 새로운 왕과 새로운 나라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야, 이 나라가 와. 네 생각에는 그 불타버린 숲에서는 순이 안 나올 것 같은데 아니야, 나와. 내가 이룰 나라가 있고 내가 보낼 왕이 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으로 아파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절망하는 사람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그냥 두시지 않고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의 새로운 소망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불의 때문에 아파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면서 절망하는 일들이 참 많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그냥 두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반드시 그 절망을 뚫고 나오는 새로운 소망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 소망은 얼마나 구체적이고 분명한지 모릅니다. 다른 세상이구나. 이게 진짜 이루어질 나라가 이거구나. 하나님은 보여주시는 겁니다. 아멘?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절망은 오히려 새로운 소망이 움트는 잉태의 공간이 되는 겁니다. 절망이 절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는 사람들, 하나님의 마음 때문에 절망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절망은 새로운 소망이 다시 일어나는 자리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대림절이 어떤 절기입니까? 이 절망스러운 삶의 자리에서 새로운 왕, 새로운 나라를 기다리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새로운 왕과 새로운 나라를 다시 바라보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현실만 보고 살아왔고 절망스러운 뉴스만 듣고 살아왔지만, 대림절은 도대체 그 무엇을 보는 시간이냐?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이루실 새로운 일들이 있구나. 새로운 소망이 있구나. 새로운 왕이 오시는구나. 그 절망의 깊은 곳에서 우리는 설명할 수 없는 새로운 희망을 맛보는, 새로운 소망을 기다리는 그런 은혜를 누리는 시간이 바로 이 대림절이라는 시간입니다. 이게 끝이 아니구나. 이게 다가 아니구나. 절망스러운 삶의 자리가 끝이 아니구나. 예수께서 오실 때 우리에게 새로운 일이 일어나고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고 새로운 소망이 있구나. 그래서 여러분, 대림절은 소망의 절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아하스도 소망을 말했을지 모릅니다. 그가 가졌던 소망은 뭡니까? 아수르라는 소망입니다. 야, 아수르가 우리를 도와줄 거야. 아하스의 소망은 설명할 수 있습니다. 왜? 계약서가 있고 조약서가 있습니다. 야, 아수르가 남들이 쳐들어오면 우리 도와주겠다고 여기다 서약했어. 사인했어. 그의 소망은 분명한 것 같고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의 소망은 헛된 소망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소망은 분명한 것 같고 설명할 수 있는 것 같은데, 그거 다 공수표라는 겁니다. 진짜 주님이 주시는 소망은 설명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데, 그게 진짜 소망이라는 겁니다. 그게 예수가 주는 소망입니다. 새로운 왕이 주시는 소망입니다. 예수가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우리가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게 진짜라는 겁니다. 거기에 진짜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구체적인지 모릅니다. 마치 마틴 루터 킹이 연설했던 것처럼 오늘 이사야의 말씀 속에서도 얼마나 구체적인 소망의 이야기들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6절부터 보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고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눕고 송아지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과 함께 있다. 암소와 곰이 먹고. 여러분, 이런 날이 상상이 되십니까?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거룩한 삶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서로 상하게 하는 일도 없다는 겁니다. 물이 바다로 덮음같이 여호와라는 지식으로 이 땅이 충만해진다는 겁니다. 지금 막 생생하게 이사야의 눈에는 보이는 겁니다. 예수가 오실 때, 이 메시아의 나라가 올 때, 새로운 왕이 다스리는 나라가 올 때, 말로 설명을 할 수 없는데, 이거를 어떻게 이해시킬 수 없는데, 그 눈앞에 막 드러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세상의 절망이 우리를 낙심케 하는 뉴스가 우리의 멱살을 잡고 흔들지 못합니다. 이 현실이 우리를 매몰시키지 못합니다. 왜? 현실보다 더 분명한 나라를 보기 때문에, 현실보다 더 분명한 왕을 보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이 현실이 우리를 붙잡아 둘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사야든 마틴 루터 킹이든 그 비전을 보고 따라갈 수가 있었던 겁니다. 현실이 달라져서? 아닙니다. 현실이 특별히 변화가 있어서? 그게 아닙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보이는 것이 있었던 겁니다. 더 분명한 현실이 눈앞에 드러났던 겁니다. 그러니 현실이 그를 낙심시키지 못하는 겁니다. 절망시키지 못하는 겁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대림절,
여러분들의 눈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소망이 보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로운 희망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현실도 분명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더 분명합니다. 여러분, 이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들을 보시기를 바라고 이사야처럼 그 속에서도 움트는 새로운 싹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 하나님이 지금 일하시고 계시는구나. 여러분, 이 세상을 보다 보면 우리가 보려고 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불타버린 나무 둥치 위에 새로운 싹을 틔우시는 것들을 얼마나 많이 발견할 수 있는지 모릅니다. 그겁니다. 그걸 희망의 단초 삼아서 하는 겁니다. 그를 통해서 우리는 새롭게 일어날 나라, 완성될 나라를 보는 겁니다. 아, 이게 끝이 아니고, 이게 끝이 아니고, 예수. 여러분, 저는 지금도 예수라는 이름을 들으면 가슴이 뜁니다. 소망이 생기는 겁니다. 예수라는 이름은 저에겐 영원한 소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 싫습니다. 저도 싫습니다. 늘 낙심하게 하고 상처 줍니다. 늘 절망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그렇게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예수라는 이름이 내 안에서는 더 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예수라는 말만 들어도 가슴이 뛰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라는 말을 듣고 여러분 가슴이 안 뛰면 여러분 이 세상에 절망해 본 적이 없는 분들입니다. 이 세상에 살만한 겁니다. 이 세상에 아직도 소망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소망이 없는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마음으로 아파하는 사람은 예수라는 이름을 듣고 감격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 주님밖에 소망이 없습니다. 예수라는 말만 들어도 가슴이 뛰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의 꿈인 겁니다. 예수가 우리의 소망인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그냥 예수라는 말만 들어도 여러분의 심령에 새로운 감격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이 세상에. 아픕니다. 절망스럽습니다. 예수 아니면 아무런 희망이 없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예수 때문에 살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살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주시는 감격이 여러분의 마음가에 넘치는 복된 이 대림의 절기,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주님의 식사 자리로 초대해 주시고 주님의 몸과 피를 받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올 때까지 나를 기념하라 하신 주님,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를 위해 찢으신 그 몸과 흘리신 피를 잊지 않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모든 것을 내어주시면서 섬겨주셨듯 우리로 이 땅에 나아가 주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겸손하게 낮아지며 희생하며 섬기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망이 넘치는 세상, 우리를 낙심케 만드는 이 세상일지라도 우리는 예수님께서 주신 그 사랑과 소망 가운데 이 땅 가운데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의 사랑과 소망을 보이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안에 있는 생명이 이 죽음의 문화로 덮여있는 세상 가운데 새로운 소망과 대안이 되게 도와주시고, 그렇게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서 천국을 살아가는 한 분 한 분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